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침 새벽부터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니엘 7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짐승과 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7장 전인 6장까지는 역사서처럼 역사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렇게 역사서로서의 구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부터는 묵시로서의 형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묵시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 그 뜻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묵시 문학이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상징 또는 은유, 환상들의 표현으로 해설하고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문학 형식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묵시 문학은 예언입니다. 묵시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묵시가 다니엘서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약의 묵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리벨레이션, 바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요한 계시록, 또 구약의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였다면, 오늘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환상을 직접 받는 바로 묵시의 형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췄다면 7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이스라엘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내실 그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머릿속에 환상이 떠오르면서 그 꿈의 내용을 적고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대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보는 첫 번째 환상은 큰 바람이 바다에 불면서, 여러분, 큰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대개는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나오든지 해물 종류, 여러 바다에서 사는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는 환상이냐면 짐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다의 의미는 바로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동물이 아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라고 말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상징할 때는 짐승이라고 쓰여집니다. 여러분,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사람 같지 않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짐승 같다, 동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 같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환상 가운데서 바다에 나타난 네 짐승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4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첫째 짐승을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혀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설 수 있는 형상의 모습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상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강한 사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제국의 이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뽑힙니다. 바로 7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멸망을, 바벨론의 나라를 멸망에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는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심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곰과 같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이 곰입니다. 그런데 몸 한쪽이 들립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바사가 메대를 먹고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바사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둘째 짐승 곰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새 갈빗대는 그 당시에 3대 강국인 바로 애굽과 바로 망하기 전에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로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탐욕을 부리는 모습이 바사 왕국, 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6절을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이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는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날개가 넷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날개가 4개가 있다라는 것은 신속함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날을 수 있는 아주 이 신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 넷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세 번째 이 짐승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나이에 33세의 나이에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 넷째 짐승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전에 짐승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이 있었고 이 짐승은 무섭기는 엄청나게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기는 엄청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된 이빨이 있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서뜨립니다.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넷째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세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경멸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넷째 짐승의 모습이라고 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바로 이 입은 교만의 입입니다. 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 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8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9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이 7장 9절부터는 인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다시 보는데 보좌가 놓인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에 여러분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보좌 앞에 모여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제국들이 일어나서 제국들이 멸망할 때 제국을 심판하는 그 잣대가 바로 이 놓여진 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이 11절에 나오는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의 뿔들, 작은 뿔들이 드러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는 그 적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체를 상한 바 되게 해서 타오르는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무저갱이에 던지는 그러한 요한교실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14절에 다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오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의 예견이,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이 인자는 Son of God, 이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불에서 타오르는 사자굴이 아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에 던져졌을 때 타지 않는 한 인물이 또한 나옵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그 권세를 받고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상징합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짐승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내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암만 강하고 암만 영향력이 있어도 여러분,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환상, 비전입니다. 그러나 인자와 함께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Eternal Life를 이야기합니다. Kingdom of God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오늘 다니엘서 7장 이 묵시의 계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14절에 나온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 일에 미래를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신앙,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짐승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심의 메시지는 1장에서 6장까지의 중심의 메시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런 중심의 메시지였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다니엘서의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내일 나오는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7장 14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8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묵시에 계신 다니엘서, 바로 오늘 7장부터 앞으로 12장까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나라들, 강하고 너무나 많은 영향력들이 있는 역사적인 그 제국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도 힘을 자랑하며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나라와 민족과 리더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우리가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자가 오실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주목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 절망 가운데 말씀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샘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